오늘 11월 17일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면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왕이 얘기한 35절에서 36절 사이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또 36절에서는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형편이 이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왜 그러냐라는 얘기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태에 빠졌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감옥에 갇혔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눌렸으니까 병들었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니까 돈이 없었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굶주렸다, 목마르다, 나그네다, 헐벗었다, 병들었다, 감옥에 갇혔다. 지금 현재 나는 필요로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굶주린 자, 목마른 자, 그리고 또한 나그네로 있는 자.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것은 바로 외국인이란 뜻입니다. 이방인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손님이란 뜻도 있지만 이방인, 외국인 또는 우리나라 요새 말하는 다문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다가왔던 한 사람. 예수님도 그 사람 그 당시에 썼던 단어가 동일한 이방인이란 말로 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절 36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그들이 지금 어떤 존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유대 사람을 봤을 때 이가 유대 사람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가 강도를 만나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재 상태의 필요를 생각했지 그의 민족이나 종족이나 학벌이나 배경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속에서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선언하시면 때도 같은 말씀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리고 기름 부으셔서 그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을 때 그 임무가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또 대상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억눌린 사람들이 사역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또는 이 세상에서 이름 내서는 유명한 사람이 사역의 대상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가난하고 바로 포로되어 있고 눌리고 바로 병들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대상들은 원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를 봅니다. 현재의 절박한 필요에 응답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영적인 부분만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예수 믿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너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복음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영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인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그가 어떤 아픔과 쓰라림이 있고 그 아픔과 쓰라림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것이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죠. 병든 자에게 필요한 복음은 예수 믿고 병 고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눌린 사람들에게 또는 포로된 사람에게 복음은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포로가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눌릴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눌림이 있습니다. 그런 눌림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복음의 도구로서 그 눌림을 풀어줘야 되는 역할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전인적인 이해로서 복음을 이해하고 또한 이 섬긴다면은 그 필요를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나의 손길이 필요한 현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며 생명들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존재하는 바로 이 자비로움을 우리들은 일깨우는 것.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 속에 있는 자비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자비로움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도록, 오히려 그들 모습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자비가 드러나도록 스스로 고통을 짊어진 생명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그 신학적인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만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면도 포함해서 전인적으로, 육신적인 뿐만 아니죠. 감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모든 것이 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남을 도와줘야 되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어필하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 만들어 놓고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설명하는 교리, 그래서 그 교리만을 가르치는 교회당이란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배운 예수의 모습만을 예수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사실 허상인 경우가 많아요. 바로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공간과 시간에서만 신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바로 낯선 자들을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지극히 낮은 자를 피하죠. 우리끼리 좋은 장소에서 럭셔리한 예배당에서 같이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면 됐지, 뭐 굳이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문제점들이 바로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속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자에게 한 일은 바로 복음의 표현과 실천입니다. 복음의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함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잘 표현돼야 될 것은 바로 그들의 급박한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아픔을 채워주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영광 중에 보좌로 나타나실 때는 마지막 심판 때이고,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가난하고 헐벗고 포로되고 눈멀고 억눌린 사람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비천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왜? 당연히 섬겨야 될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거물을 보고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접근해서 섬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미물을 보고 미물 속에 있는 존재를 그 존재 속에 숨겨진 거물을 발견할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미물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에 공감해서 내 속에 숨겨진 자비를 끄집어내서 그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 미물은 나의 그 자비를 일깨우는 존재로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대상은 사실은 예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제대로 보살필 때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제대로 보살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대상을 보는 눈,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하냐. 그리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대상 자체도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의 대상은 인간의 판단에 의해선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존재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과 동일시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의 차원과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지극히 작은 자를 당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넘쳐서 우리들의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삶이 되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선언을 듣습니다. 주여,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수능이군요. 이 수능 보는 우리 수민이와 또 지연이 그리고 예진이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또 지혜가 임하도록 잘 시험 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